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은 지났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얻은 생명이 무엇인가 알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네요. 2002년부터 예수님 좋다고를 하면서 많은 설교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감동받은 분들의 후원을 해주시는 것을 생활하며 사역을 해왔지만, 시대가 변해서 컴퓨터로 들어오는 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튜브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 수익도 없고 1000명이 돼야 수익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 거는 바쁘신 분들은 설교를 안 보시고 그냥 좋아요만 눌러줘도 우리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도움받기 위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설교를 못 보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성탄기사는 그리스도가 아우구스투 황제 통치 시절에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대하는 메시아의 구원은 아우구스투가 군사력 또 경제적 힘으로 일궈낸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원하는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지만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그대들이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언뜻 예수님의 치면은 전혀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목적이 뭔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담 후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화평을 깨져가지고 절망하며 고통하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해법은 죄를 근원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침노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요한은 침례를 예수님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줍니까 하고 거부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아담의 육체를 없애라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셔서 돌이킬 필요가 없는데 침례요한도 예수님 이렇게 오신 걸 보고 당황해서 흠없는 하나님 어린 양에게 침례를 베푼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가로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로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은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사랑하노라 하시니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식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살입니다. 왜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시작하는 시점과 예수님 사역하는 시점과 나이는 같습니다. 뭐 30세쯤 됐다 하는 게 아니라 30살에 시작한 겁니다.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예치는 자 메시아 길을 예비하여 사람들에게 돌이키는 회개를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고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불로 침례를 주시라고 했던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침례입니다. 예수님이 요르단의 강가에서 강 안에서 받은 그거는 침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건 지금은 세례죠. 침례 베푸는 뭐 교회도 있긴 한데 우리는 세례를 좀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대표성의 죄가 전가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고 두 번째 성령님이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죄를 가졌으니까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마귀와 일장 대결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모든 의로움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아까 침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교인입니다 하고 알리는 겁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그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그를 마음에 준비하게끔 맞을 준비하게끔 털을 닦는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나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신박이라고 나오잖아요. 뭐 신들매라고 개혁개정님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고 하는 그거는 종들이 하는 겁니다.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이 레위 지파였고 또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요한의 부모가 모두 아론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임무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에 의해 예수님은 침례를 궁극적인 제물에 관한 제사장적인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푼 다음날 요한은 제사장적 느낌을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는 곧 예수님께서 주인과 동일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도 혀가 좀 덜 풀려서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좀 기도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좀 볼까요? 아니요, 레위기 1장 4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 허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의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은 흠없는 소의 수컷, 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지고 나오는 것이라고 했으며, 번제를 드릴 때는 두 번째는 제물에게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죄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그 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마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마크는 정확한 뜻은 손을 제물을 잡다 하는 거, 머리를 잡다고 하는 뜻이에요. 제물이 막 흔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꼭 잡는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안수하면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뭐 병 낫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 그런 것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받은 그 안수나 그 침례는 죄를 정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회개하는 침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죄를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제물에게 옮긴다는 것입니다. 또 전가라고 하기도 하고 정가라고 하는 그 한문의 뜻은 나의 책임을 남에게 씌워서 넘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죄인을
대표하여 예수님에게 인생의 모든 죄를 옮기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있나요? 히브리서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었느니라 고로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는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곧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 육신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근거를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을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없어요? 또 그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침례는 죄인의 침례를 위하여 그리스도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며, 우리가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 새 생명을 얻는 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번에 도피성 얘기를 했는데,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불시에 잘못해서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그 쫓는 자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피성에 무사히 도착하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죽어야 나옵니다.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대제사장이 그 안에 죽을지 살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나온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육체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산 육체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것을 의롭게 하셨다. 그거는 자기는 의자를 그 하문으로 쌓이는데 보면 칼로 찔렀다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의로운 거는 칼로 죽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한문 풀이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한문을 잘 풀이해보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대요.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신 것은 침례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늘에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특히 헤롯에게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그 말 한마디 했더니 헤롯이 잡아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는 할 일이 끝났다. 죄대다. 죄대 시켜버렸어요. 목이 잘라 죽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딴 때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직접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가 예수님 침례를 통해 죄인의 죄가 모두 가져서 죄인이 되어야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를 가진 죄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이단 교주들은 육체 영생을 부르시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하신 게 아니라 육체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게 뭐냐면 곧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영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이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힘의 기독교를 원하고 있고 그것은 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 대적을 제압하시라고 기대하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베드로는 하나님 방식의 십자가의 길을 크게 오해하였고 한때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를 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십자가군 전쟁도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힘으로 뒤덮은 참담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변합니다. 죽어야 변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니까 자꾸 문제만 생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군의 힘으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역사상 수많은 구도자가 십자가의 역사를 실망하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약함의 능력, 온유와 겸손의 왕,
왕 중 왕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몸을 내어서 옛 아담을 육체를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의 평화를 구현하셨는데 어찌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가는지 참 어떤 때는 너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왕국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어디로 오셨냐면 나귀의 마국간에로 오셨다 합니다. 역한 아기가 되어서 미샤 표적이라는 천사들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누가 그 아들인지를 아버지 외에는 모르며 또 누가 아버지인지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의 의미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의 정의는 참된 평화는 십자가 하나님 방법입니다. 겸손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하나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육신 속에 신성을 숨기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죽이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사정을 몰라서 주님의 목적을 몰라서 우리의 방법대로 아니면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육체를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영생은 없는 줄 아오니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